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 그의 송축하였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권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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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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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 소망과 새 용기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허무한 것을 위해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만 보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직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광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볼 때에 우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5일이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나누어진 진영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전에 대면 예배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예배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나무와 사람들이 생활하는 보금자리 집과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우크라이나 나라의 전쟁을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이 소멸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 희망과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듣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늘 반갑게
내 옆자리에 앉아주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녀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두 가지, 수평전도와 수직전도가 있습니다. 수평전도는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수직전도는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평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수직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수직전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초등학교 다닌다면, 7살 그 정도 됐다면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상을 주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1학년은 성경 한 절, 2학년은 두 절,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일기 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두 번이든지 용돈 주는 날 그 노트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 가져와 잘 썼으면 용돈을 2배로 주세요. 애들이요 성경 잘 씁니다. 용돈 2배로 받는 것 때문에 성경 잘 씁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듣고 한 분들은요 10년 후에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10년, 20년 동안 성경 쓰다가 신구약을 다 쓴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도 시집가기 전에 신구약을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느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 들었어요. 무슨 생각했어?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 생각했어요. 대답을 잘 하거들랑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상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너 말씀 잘 들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매월 마지막 주를 기다리는 거죠. 예배 잘 드려서 말씀 잘 들어서 또 상 받아야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인도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는 다 커서 이제는 말해도 안 듣는 나이입니다.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20살 넘어 또 고등학생들 말해도 안 들어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크면 부모님의 고민을 압니다. 부모님의 아픔을 압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믿음을 잠깐 떠났던 자녀들도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수직전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가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중에서 찾고 있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13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죠. 베드로도 만나 주셨죠. 제자들도 만나 주셨어요. 어떤 날은 도마가 없는 날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도마가 있는 날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 던지던 7명의 제자를 만나 주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500명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만남 다 감격적이고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은혜가 되는 만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낙심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두 명이 여자들의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 말 듣고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정말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무덤 비어 있었다, 예수님 무덤 문 열려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낙심해가지고요, 그 모임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두 명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서로 문의했다, 이 문의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말도 있지만 격렬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명의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조용조용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며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 곁으로 함께 가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난 3일 전에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냐? 그때 글로 말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고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말과 일에 능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데 더디더디 주십니까? 어떤 때는 아예 거절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드시지만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게도 만들어 두심,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사탄은 날 유혹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사탄은 나를 유혹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2층에 있는 분들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1계명이 뭔지 아시죠? 자녀를 정말 망쳐버리고 싶으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게 고난이 필요하면, 내게 아픔을 통해, 몸의 질병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하여 이것도 주셨다가 저것도 주셨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섬기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렇게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생각도 안 났고요.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야기해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화내면서 일어나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서 좌절과 절망으로 슬픈 얼굴빛을 띠고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을 버리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자주 흔들릴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불이 내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엘리야의 믿음.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꽈닥 넘어지는 거예요. 이세벨 이 왕비의 그 위협하는 말을 듣고 저 부엘세바를 향해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함께 계셨지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낙심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다가오셔서 그에게 음식을 주시며 또 흔들어 깨우시며 먹여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게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리의 예배 생활이, 믿음 생활이 많이 뒤로 물러갔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주저앉았다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27절 또 3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를 보세요. 이제 엠마오에 다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명이 이제 유숙하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명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 풀어줄 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좀 더 우리 같이 있다가 밤 어두운데 어딜 가시겠다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이제 떡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감사기도 해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라지셨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낙심해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느냐? 말씀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것은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글을 말씀하시며 풀어주시며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것이 쫙 적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두운 그늘이 가득할 때,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몸에서 혹시 생겼을지 모르는 암세포가 물러가고요,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런 거 믿으십니까? 전 그거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한 이 두 명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다른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저앉았던 믿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명의 엠마오로 간 이 두 명의 제자가 밤중에 엠마오에 도착했잖아요. 저녁을 먹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딱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길에서 올 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밤중이고 그리고 25리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밤중에 먼 거리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도착하니까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명도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도 하고, 떡을 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더라,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던, 믿음이 싸늘하게 냉랭하게 식었던 이 두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떡을 떼어주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들이 낙심하여 돌아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냥 교회를 다니던 사람, 어느 날 말씀 중에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 눈이 멀 정도로 영광스러운 찬란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이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완전히 꾸꾸라졌고요, 그의 이름을 바꿔 바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선교여행 마무리할 때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살아계시길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으려고 몸부림친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목숨도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13절, 그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늘 갈망하기만 하면 오늘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경력 자랑하지 않아요. 건강 자랑하지 않아요. 자녀 자랑도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여 낙심하여 가던 두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또 세계 이곳저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욕심으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여러 가지로 섬기며 교회 학교에서 섬기며 충성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자들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촬영 봉사자와 미디어부 사진 촬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선우는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 세족식. 세족식. 나를 씻게 주시. 조한이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를 베푸셨어. 화가 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더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선우야 사랑해.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 해제가 되었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일 또 힘을 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해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전도대원 모집할 때 그건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봉사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12회 천안아산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설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산시 의원 예비 후보 예배 참석하셨어요. 이은하 씨,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노라.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